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헐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다같이 야고보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4장 1절입니다. 그 본문 읽다가 이렇게 웃음이 나왔습니다만 본문은 그렇게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상당히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때 야고보서가 읽혀지면요, 야고보서를 가리켜 신약의 잠언이라 그럽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경고성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desires, 그죠? 욕망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끝이 없죠. 여기 정욕이라고 사용된 단어는 헤도논이라는 헬라어로 쓰는데 쾌락과 만족을 갈망한다는 의미입니다. 늘 그런 욕구의 전쟁터 가운데서 정욕을 완전히 통제하는 사람은 승리한 사람입니다만은 항상 정욕에 사로잡혀 삽니다. 더 먹고 더 마시고 상습 복용하고 성욕을 추구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돈, 부동산,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인기를 누리고 싶고 권력으로서 모든 일을 더 큰 일을 행하고 싶어하는 모든 욕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욕심을 내도 얻지를 못합니다. 욕심을 내고 살인을 해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어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어떤 욕심도 만족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욕심은 절대 충족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근데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들어주신대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또 다른 표현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모든 총칭이 됩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냥 욕망으로 갖고 있는 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오늘 그 4장 1절을 추가해서 이 말씀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배너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The Lord is my banner. 하나님이 나의 배너. 배너가 뭡니까? 깃발이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깃발보다 끝발이란 말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끝발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지금 그 뉴스 보도에 가면은 지금 외신들이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들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한국 사람들 너무 초연하다, 놀랬다 그런 거죠. 서울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외국에서 보도하면서 외국에서는 지금 한국을 여행 자제 지역으로 선포하고
이제 모든 그 관광객들이 오는 일을 잠시 멈추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 사람들은 젠틀맨에 의해서 흥분하고 뭐 새로운 관심을 갖고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벚꽃놀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때 아니게 지금 봄이었는데 지금 약간 그 겨울 같은 기분을 느끼는데 사실 이 계절의 변화가 사실 전쟁을 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전쟁하고 싶어도 전쟁할 수 없는 바람이 순적하질 않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립니다. 서울 사람들이 초연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맨날 왜 그럴까? 우리 스스로도 놀래요. 근데 평양에서는 사재기가 일어나고 굉장히 전쟁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의 전쟁은 우리는 끝이 아니냐.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한국은 오히려 뭔 그런 일이 또 생길까나 하고 전혀 이렇게 무방비한 것 같아서 우리도 수시로 많이 놀래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서울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의 50%가 그 50% 이상이 크리스찬이랍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해독한 게 아니라 뉴스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반 이상이 크리스찬이에요. 지방에는 그 지역에 따라서 5% 뭐 이렇게 통계에서 이렇게 나눠지지만 서울은 집중적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을 억제하고 있지 않겠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과의 만남, 전쟁이잖아요. 근데 오늘 첫 번째 나오는 8절에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원래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후손이고요.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 에돔이죠. 에돔이란 말은 팥죽이란 뜻이잖아요. 그의 후손이 아말렉입니다. 그 아말렉이 그들이 와서 미리 그 출애굽기 한 사해 그 광야 속에 이미 나라를 건설해 가지고 살아요. 에돔 왕국이 있어요. 그들이 지금 출애굽에서 가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가는 진로를 방해하고 동시에 공격을 해서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들을 죽이는 굉장히 치사한 방법으로 참여한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길에 갑자기 무식수 때문에 난리가 나죠. 갈등이 생겼던 것이 1절부터 7절의 얘기입니다. 큰 식수 때문에 온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항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식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서 하나님과 너희가 여기 가서 싸우려고 왔냐? 니들이 하나님과 다퉜다. 그런 무리바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해서 르비딤에 이른 겁니다.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왔는데 거기서 마침 누가 등장해요?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직면한 위기. 그래서 그때 지도자인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8절부터 9절은 직면한 위기의 상황, 그 대처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세, 여호수아와 그 사람들은 군대 장관으로 임명해서 전투에 참여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전투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민간인이에요, 지금 전부. 전원 민간인입니다. 군인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란 말을 히브리 말로는 암이라고 불러요. 그것이 이제 육군이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어떻든 이 백성들은 전투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말렉은 전투에 능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 공격을 한 것입니다. 왜 르비딤에서 이들에게 공격을 했을까? 그들의 굉장히 불안한 것은 이스라엘이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차지할 것 같은 그럼으로써 자기들에게 다가올 신변의 위협 때문에 그들이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승승장구할 것 같은 두려움.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그 만남의 장면을 창세기 32장에 보도할 때 야곱은 혈혈단신으로 나가서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고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잖아요.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동생을 죽이러 옵니다. 혈육 간의 만남입니다. 지금 남북의 전쟁은 혈육의 대결이에요.
같은 동족의 불행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혈혈단신 6.25의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닥났던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상위권 8개, 유엔에서 가장 많은 상납금을 내는 나라로, 여러분 상납금 많이 내면 상당히 괜찮은 나라에 속합니다. 이제는 그 단위로 보면, 민족의 단위 숫자로 보면 세계에서 상할 만한 굉장한 나라가 된 거죠.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게 돌아오고 있는데 그들과의 만남이 어떤 장면입니까? 에서는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핵으로 응징하듯 무서운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전쟁을 모르고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벌써 나이가 환갑이 지났습니다. 전쟁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류가 되어 있는 이 한국 사회에 이제 자녀들은 전혀 전쟁 모릅니다. 새롭게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각심도 주고 새로운 대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질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어떻든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지시를 받아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우게 하고 자기는 뭐였어요? 가서 손을 들고 있는 거죠. 손을 들고. 정상에서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입니다. 대개 인간은 정상에 올라가면 큰 소리를 치는데 정상에서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있고, 그 손을 들었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나이가 그때 노후구잖아요. 80이 넘었고 하여튼 분이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들고만 있는 것도. 그 옆에서 손이 내리면 이상하게 전쟁에서 지고, 이 사람이 손을 올리면 전쟁에서 이게 우세하고 패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브라더를, 형이죠. 더 나이가 많은 분이죠. 헐은 누굽니까? 발음이 훌 그랬는데 그거 아니까 HUR이에요, 발음이. 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알려져 있죠. 매부죠, 매형. 그러니까 아론과 훌, 형님들이 둘이 손을 잡고 이렇게 돌에 앉게 하고 손을 잡고서 꼬박 하루를 다 보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더니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그랬어요. 칼은 어디서 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칼은 어디서 났겠냐, 그죠? 그래서 아마 그 에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에게 기념품으로 뭘 좀 가지고 왔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애굽의 병사들이 몽땅 죽었잖아요, 총에. 그럴 때 그들의 전리품으로 가져왔든지, 그 외에는 이 사람들이 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그 칼날로 쳐서 무찌르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다가 암송해서 알게 하고,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 아말렉의 공격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치사한 방법으로 이 백성들이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와서 같은 동족이 그를 공격한 것에 대해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더니 안 죽였잖아요. 아각을 살리고 전리품을 얻고 그 중에 대충 정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아말렉을 완전히 섬멸한 분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때. 그런데 아말렉의 후손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곤혹을 치르게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아각의 후손 중에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그 바로 에돔입니다.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그가 이스라엘 족속을 전체를 멸종시키려고 하는 그 끔찍한 도모를 했다가 에스더에 의해서 그것이 좌절됐던 상황이 에스더서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신약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헤롯이죠. 헤롯이 에돔입니다. 그가 예수의 탄생을 막을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 전멸하라. 그런데 전멸을 못하면 꼭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동시에 알려줍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이것을 육적인 도전이라고 합니다. 항상
우리는 항상 혈과 육의 싸움 가운데 육적인 도전이 있다. 어디 가서 다 같은 코리안인데 만나면 남조선 사람이네요. 그럼 깜짝 놀라죠. 우리가 어디 가서. 갑자기 일본에서도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만나면 긴장을 해요. 이 사람들은 가슴에 뭐가 붙어 있어요. 김일성 사진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깜짝 같은 동족인데도 이렇게 긴장을 하게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결국은 여호와 니시 이 축복을 누리게 됐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든 여기 본문의 전체 흐름으로 봐서는 간절한 기도의 결과 승리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그들의 특징, 기도의 자세가 뭘로 나타났습니까? 손을 높이 듬으로 나타납니다. 자, 본문을 전체적으로 한번 스캐닝을 했으니까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은 때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대신 싸워주마 하고 하는 전쟁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직접 싸우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능력을 믿는 은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연습이나 훈련을 시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 이김으로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하는 훈련 과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늘 대신 싸워주실 때도 있지만 이럴 때는 어때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손을 딱 대자마자 바다가 쫙 갈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밤새 동풍이 불었다 그러죠. 강한 바람이 계속 한쪽으로 불어버리니까 물이 진도가 안 나가고 서버리는 거죠. 그러는 사이 한쪽은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물벽이 세워지는 후에 그 다음에 그들이 건너가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손을 딱 대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더라. 이건 구라죠. 성경은 그렇게 하십니다. 밤새 동풍이 붑니다. 손을 내밀었더니 밤새 동풍이 불었다가 나중에 동풍이 안 불면 어떻게 돼요? 그냥 덮어져 버리니까 애굽의 군사가 죽은 거죠. 성경을 보면 매우 과학적인 방식입니다. 그렇지 해남에 지금 물이 갈라졌다. 이건 모세의 기적의 재현이다. 이건 구라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 현상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다루실 때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람을 부르시죠.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바람을 부르시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바람이 밤새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래서 물을 세운 후에 지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땅이 마르잖아요, 자연이. 그래서 사람들이 건너가게 한 후에 뒤에는 또 에집트 군사가 쫓아오지 않으면 이 사람들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이 참 놀래서 달려가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다 들어가게 하고 마지막 사람이 올라온 다음에 딱 꺼버리는 것 어때요? 그들이 덮쳐서 다시는 보지 못해서 성경의 최초의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이 나옵니다. 이 찬송은 구원의 감격을 얻은 사람들이 부를 때 진짜 의미 있는 찬송이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노래를 해봐요. 성악가들이 자기 CD를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찬송가를 불러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찬송 부르면 티가 나요. 거기는 구원의 감격이 담겨 있지 않아요. 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오늘 그래서 그 장면을 좀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또 하나의 위기의 상황에서 늙은 모세가 그 두 노인의 도움을 받아서 앉아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고 그 사이에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적인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오압 지졸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된 사건이 오늘 최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이거 아주 끔찍한 경고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또 한 번 소개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상황과 신명기의 상황은 40년 후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이 끝날 무렵에 모세가 그들에게 주는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40년 후에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난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그랬습니다.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피곤한 틈을 타서 그것도 행로의 뒤에서 떨어져 있는 그 대열에서 맨날 가면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제일 힘들죠. 행군 대행에서는 맨날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선두반보, 선두반보 그런단 말이에요. 천천히 가. 그런데 그 뒤에서 처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고 완전히 멸하게 하리라 이겁니다. 나중에 정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초대 왕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 절대 이거 안 잊어버려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깐족거리고 힘들게 했던 것들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이 바로 나오잖아요. 아말렉을 내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성경의 명령이 아주 완전 전멸입니다. 나중에 그 왜 그랬을까 보니까 대개 보면 그 지역 사람들이 성병에 감염되어 있더라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을 진멸할 때는 어린아이까지도 완전히 없애버리더라고요. 완전히 전멸하라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히 원수를 삼으신 것은 사실상 마귀밖에 없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행위의 방법이 꼭 마귀 같다 이 말이에요. 마귀 같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 경험도 준비도 무기도 없는 행로에 지친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곳을 몰래 틈타 뒤에서부터 공격하여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읽은 단순한 전쟁 승리담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도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영적 전쟁에 대한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깨달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은 항상 여러 곳에도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악한 영,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닌 씨름,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바로 세상에서 겪는 영적 전쟁에 대한 교훈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닥치고 있는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깨달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보고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를 거둔 후에 모세가 단을 쌓고 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호와 니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즉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기는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의 치열한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는 우리들의 붙잡아야 될 중요한 말씀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시는 이런 이김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의 기도 가운데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날마다 우리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대표기도 하실 때 항상 날마다 우리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물컹하게 하고 감동을 줍니까? 근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맨날 사고만 쳐가지고 망가져갖고 하는 상이용사들이 모여있는 듯한 기도들이 많아요. 교회가. 늘 하나님의 종으로 쓴다고 하면서도 쓸데없지만 하고 넘어졌던 자들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회장이 되시면 여러분은 나를 선택하신 건 정말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시원찮은 나를 이렇게 뽑아주셔서 그럼 얼마나 그 공동체가 불안하겠어요. 시원찮은 사람이 나왔으니. 근데 우리는 그게 겸손이라고 표현하고 이게 습관적인 언어를 써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 사람의 기도가 너무 습관 매너리즘에 빠져서 늘 하는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만 시커 짓다가 어문지다가 왔습니다. 꼭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무런 통제를 가하지 않지만 저희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 기도 안 시킵니다. 다시는. 잠깐 끝나면 불러요. 왜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세요?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승리와 겸손이 조화된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그게 기도가 될 때 능력의 기도가 되고 하늘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죠. 날마다 패배주의 또 이러면서 또 무너지고 깨져 싸움 남이 심히 괴로워 이런 패배주의자들의 기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싱가포르에 가니까 이 친구들 이름이 되게 빅터라는 성을 많이 쓰더라고요. 빅터. 승자란 뜻이잖아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빅토리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항상 빅터예요. 우리는 승자로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이 결국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우리의 매력 있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니시예요.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시려면 세 가지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는 의미의 손을 드는 거죠. 그죠? 손을 들었단 말은 나는 I am nothing입니다. 마리아 테레사가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나와서 수상 소감을 받을 때 첫 마디가 I am nothing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 얼마나 그의 삶 속에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은 I am nothing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손을 든다는 그 사전적 의미는 자신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고 상대방에 전적으로 복종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능력 제로. 그러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저희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만큼 지금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고 말하지 말고요. 우리도 원래 빈손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이렇게 이룬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과연 아무것도 아님이 정직하게 믿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철두철미하게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자기는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출현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던 인물입니다. 그의 모습은 좀 와일드했죠. 그의 메시지는 힘이 넘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아마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니라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로 그분입니까? 물어보면 나는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기는 불평 섞인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세례를 베풀고 증거한 그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리네요. 그럴 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은 하늘에서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는 위에서 났고 나는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한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이것이 자신의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언어입니다. 자신을 바로 평가하는 모습, 그것이 정말 정직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직한 모습이 부족해요. 우리가 아는 그 요새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 이름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로 있다가 캐나다의 그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하다가 삶을 종결진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글을 썼는데 그 내용에 나는 내가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안다. 하지만
어떻게 위험을 두려워할 수 있단 말이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 위험이 내게서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 나는 두렵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릴까 봐. 만약 내가 절대 빼앗길 수 없는 나의 것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그런 그릇된 두려움들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아주 멋진 교수다운 언어죠. 정의가 됐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신을 본 적 있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게 풍기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리움을 품게 합니다. 어떤 분은 무언가 고고하고 심하고 고상한 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왠지 좀 구질구질한 나하고 좀 다르겠죠. 근데 그것도 어떤 사람은 얼굴 좀 고쳐보려고 뜯어 고치기도 하고, 근데 사람이 죽으면 아주 정직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람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저는 갓난아의 죽음도 보았고 20대 청년의 죽음도 보았고 30대, 40대, 80대까지 많은 죽은 사람을 봅니다. 그때마다 확실히 실감하는 것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동시에 자기 자신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Nothing I am.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첫 1단계는 뭐예요? 나의 무기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인도의 아까 수녀 테레사가 알바니아의 한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가난했고 배움도 없고 몸집도 작고 인물도 볼품 없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항상 I am nothing. 자신을 꾸미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살아가니까 그는 누구를 대하든지 언제나 미소 띤 얼굴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모든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일들이 저절로 쉬워지더라는 거죠. 마더 테레사는 그 측근 통역자를 뽑을 때 세 가지 조건이 있답니다. 다른 건 안 보고 이 세 가지 조건. 첫째는 잘 웃는 사람. 둘째, 잘 먹는 사람. 셋째, 어디에서나 잠을 잘 자는 사람. 그 이유는 이런 사람만이 자기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편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분당 CBMC에서는 누가 들을 것 같습니까?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은 누굴까요? 잠 못 자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두 손을 드셔서 하나님 때문에 이김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깃발이 되어주시는 그런 이김의 삶을 살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저희 그 선배 중에 한 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인도 선교를 하신다고 그래서 하시다가 가서 마침 마더 테레사를 그 면회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목사님 왔다니까 또 면회가 돼가지고 만났는데 이 양반이 만났는데 가던 충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디 시장 구탱이 이렇게 그 무슨 풀 뭐 사다 놨다고 할머니들이 뭐 나물 팔잖아요. 그런 시커먼 어떤 할머니가 나오더래요. 그분이 그 유명한 마더 테레사 얘기를 보고 그분이 반갑게 자기를 만났는데 거기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대요. 근데 그런 것들, 경건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뭐 꾸미거나 그렇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섬기는 모습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1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능력자로 믿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일은 적극적으로 찬양할 때 우리가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미쁘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손을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 가운데도 두 손 들고 그런 노래 있죠. 신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저는 그 회사에 사내 예배를 인도하러 갑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그 회사는 아침에 월요일 날 아침마다 예배를 드려요. 1일 날 아침에 드리고. 근데 그 예배를 지금 35년째 하고 있답니다.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가게를 얻는 날로부터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꿈을 갖고 35년째 하다 보니까 지금 사원들을 입사 조건이 우리는 아침마다 예배가 있다.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겠냐. 그것만 조건이래요. 당신이 크리스찬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 하는 사이에 이직률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고 거기서 장로가 3분이 나왔어요. 안수 집사고 또 한 사람은 또 여기서 색스폰까지 불어가 가끔 특별 순서를 갖습니다. 근데 그 시간 딱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아침 식사를 그 옆에 있는 식당을 아침들은 잘 안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약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한 30명 정도 가서 꼭 식사를 하는데 제가 감동을 받은 거 하나는 가면 이게 복음성가를 꼭 자기 회사에서 제작한 노래가 있어요. 그 찬송가 뽑아가지고. 그래서 한 7개, 8개를 불러요. 아침에 7시 전에. 그리고 모여가지고 한 게 신청곡도 받아가지고. 근데 반주자가 꼭 하나 있습니다. 그 회사 직원이었던 분인데 반주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음악대학을 나온 분인데 그 직원으로 있다가 나갔다가 봉사하러 와요. 그러니까 전작으로 이동하기 쉬운 거니까 갖다 놓고 회의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반주를 잘해요. 근데 찬송에서 맨 마지막에 이제 사회자가 등단하면 꼭 이 노래를 3번 부르는 거예요. 2손 들고 그리고 3번 부르시는데 마지막 한 번은 다 손을 들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강사도 가면 다 손 들어야 돼요. 근데 맨 마지막이 뭡니까? 내 생명 드리리다. 다 죽여놓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매 시간 거기 예배 때 그렇게 부른 노래가 그 사람들을 다 다소곳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가 끝나면 8시에 되게 끝납니다. 그리고 나면 한 이제 5분 정도, 10분 정도의 스탠딩 회의를 해요. 그 자리에서. 그날 조회를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승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날 거기서 명함 주고 또 결혼 기념일을 맞은 사람이면 거기서 금 1봉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박수 쳐주는데 굉장히 화합이 돼요. 끝나고 나면 전부 쭉 돌아서 강강술래처럼 손을 잡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마치는데 그 예배에는 꼭 축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도신경까지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작업장에 있던 사람이 다 양복을 입고 그날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다 작업복으로 갈아입어요. 아침 식사할 때까지만 폼이 괜찮아요. 그러던데 나중에는 다 옷 갈아입고 또다시 분배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게 좋은 기업이 되고 위대한 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의미 있는 노래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모세가 지금 산 꼭대기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암시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꼭대기라 그러면 항상 정상이잖아요. 높은 곳, 세계 정상회담에서 G7, G20 다 높은 걸 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어떤 자신감이나 강점이 있다면, 잘 나가는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이 산더미 같이 밀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돈 문제, 직장 문제, 자녀의 입시 문제, 질병 문제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높은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눌려 살아야 되게. 그런데 바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철저히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찬성 동의하는 의미에서 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내용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라는 우리 하나님 앞에 토를 달지 않는 자세. 이게 매우 매력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든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한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자세라는 사실이죠. 결혼을 하게 된 사람 이렇게 가만히 만나보니까 그 대화하는 여성이 뭐 토를 달지 않더라고요. 항상 무슨 말하면 협조적이고 따라주는 것이 결국은 결혼에 이르렀더만요. 갖고 요새는 어디 가서 간증 도구 다닌다더만 결혼하게 된 경위를 이 노처녀들 앞에서. 노처녀들이 뭘 못 알았냐면 항상 남자들 앞에 조건을 제시를 해요. 토를 달더라고요. 전화가 바로 와도 바로 대답하면 조금 그 격이 떨어지는 걸로 하고 안 받고 한참 기다리다가 진짜 안 해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토를 달지 않는 자세도만요. 상대방을 높여주는 자세. 그런 사람들이 결혼에 이르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노처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신만이 나의 능력입니다고 고백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만이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세 번째 포인트가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는 걸 믿는 거.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죠. 손을 든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만을 능력자로 믿는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꼼짝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나 전쟁 수행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저 꼼짝 못하고 있는 그것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좌우됐다는 거죠. 손이 내려오면 전세는 불리해지고 손이 올라가 있으면 전세는 우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다 든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대끼며 살아야 될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일터로 가야 되고 골치 아픈 문제와 마주쳐야 되고 까다로운 거래처나 상사와 만나야 되고 우리는 또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 전쟁터예요. 그런데 이 치열한 싸움을 주께서 함께 하시며 내 안에 계시며 때로는 앞서가시며 감당해 주신다는 것. 우리들 자신은 이러한 현장으로 나가는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어떤 면에서 완전한 오합지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다 들고 있는 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싸워주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일입니다. 이런 일은 논리적으로나 계산적으로 따져도 되는 일이 아니고 믿음으로 아는 신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는 너무 오묘해서 다 시원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차원이 다르니까요. 어떤 분이 그런 예를 들었더라고요. 주인과 같이 살고 있는 개들 눈에는 아무리 개가 똑똑해도 인간이 하는 일은 다 신비래요. 왜 자기는 밥상에서 먹고 나는 바닥에서 먹어야 되는지 개는 모른대요. 아무리 사랑받고 살아도 주인이 왜 안경을 쓰고 텔레비전을 보고 자동차를 타고 컴퓨터 하는 이유를 모른답니다. 그냥 주인이 하면 하는가 보다, 차를 타면 타는가 보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저 나는 무익한 개입니다. 그래야지 이 개가 명견이에요. 어떻게 주인이 하는 걸 다 알고 그들에게 설명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놀랍고 깜짝 놀래고 하나님께 감격하고 있을 뿐이지 그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깃발이 되어주신 그런 이김의 삶을 위해서 첫째는 뭐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할 것.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능력자로 믿을 것. 셋째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 생활 현장에서 자주자주 쓰라린 패배를 맛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김을 주시는 주님 앞에 손을 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항복 선언이 안 돼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꾸 고집하고 우리 주장을 내세우고 항복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강점이라고 느껴지는 것의 정체를 한번 살펴보세요. 강점을 놓고 늘 하나님께 두 손을 바짝 드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십니다.
저는 목사로서 늘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뭘 잘한다 뭐 그런 느낌이 왔을 때 그건 오만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목사는 목을 사용 못하게 하면 끝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구나.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목을 사용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친구는 영국에서 공부하고 온 친구인데 아주 얼마나 헐리우드 스타보다 잘생긴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동료 만나면 우리가 늘 열등식을 느낍니다, 만나면. 근데 요새 그분이 목소리가 안 나와요. 대학 강의도 중단했죠. 교회도 쉬어요.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역류된다 그러나요? 위산이 역류되고 우리가 이번에 연세대학교 가서 수술을 해갖고 구멍을 뚫고 뭐 정리를 했는데요. 어디 가도 말을 안 해. 그래서 내가 요새 교회 그만뒀어야 돼요. 이거 말을 못해요? 야, 그래서 우리 목사는 목을 사용하지 못하면 끝이구나. 주여. 우리 새벽기도 시작하면서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처음 제가 보이스를 사용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사도신 신앙 고백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가면 첫 고백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을 하면서 보이스를 조절하고 그다음에 찬송가를 선택해서 부르면서 하루를 이렇게 조율을 한 다음에 하루를 사용해요. 오늘도 하나님 주신 대로 잘 사용했습니다 하고 늘 조심하지 않으면 목만 딱 가면 아무것도 아니더만. 가만 왜 이렇게 점잖아? 소리로 글로 말하더라니까. 영국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탁월하고 그 잘생긴 사람이 부목사님이 강단에 서고 자기는 요새 가만히 있대요. 이렇게 점잖해졌을까? 목을 하나님이 주셔야 일하더라고요. 목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내 입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겠다. 그죠? 내 생명 주께 드리리다. 이러고 나면 그의 삶이 형통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상황, 사람과의 관계의 변화가 어떤 모양으로 발휘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하늘의 평강이 차고 넘치는 게 승리고 풍랑 속에서도 마음의 고요를 유지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의하면 완전히 맛이 간 것 같고 실패 같은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나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여호와 니시. 예. 감이 오셨습니까? 오늘 여호와 니시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님, 여호와 니시, 당신께서 우리의 이김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리셔서 오직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현장에